할렐루야. 큰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맡겨드립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6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예배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만 알 수 있는 길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길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길 떠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접근 받아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바의 불 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걱정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곧 내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바의 배 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걱정 멀리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바의 배 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걱정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 길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더 목소리 높여 노래할까요? 나의 약함은 예수 안에서 자랑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도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나 가난함은 예수 안에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도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와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많은 허물과 제약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예수님 피로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건한 모양은 있으되 경건한 능력은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들 정신 바짝 차려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일을 맞아 힘들고 지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픈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보혈로 고쳐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갱교회가 12월 7일 창립 예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갱교회 그 길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박승환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담비를 부어 주시며 샘물이 넘치는 길든 교회가 되게 하여 생명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몸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믿음의 열매가 많이 열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으로 영과 육과 혼을 쪼개 전하시는 말씀이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드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고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선교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의 길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은 맡기니까 이렇게 평안한 것을, 또는 맡겨야 되는데 또 내가 끌어안고 있었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잠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왜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와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고요. 또 지난달 10월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37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맡겨야 하는 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오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길, 도로라는 의미 외에도 생활 방식, 습관, 태도,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을 다 포괄하는 단어이죠. 그러면 이제 맡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큰 돌을 굴려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걱정을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맡겼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 다 맡깁니다. 아멘 하고 나서 아이고 한숨이 또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굴려서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문장인 그를 의지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과 그를 의지하는 것은 동격, 같은 뜻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믿고 신뢰한다, 즉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이루신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재밌게도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굴려드리는 것. 자, 그런데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존에 관한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생존에 관한 게 나쁜 겁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겁니까? 다 아니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요, 귀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음식이 필요하죠. 입을 옷과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취미생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또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까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생존에 관한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염려와 함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생존에 관한 것에 집중하지요. 그리고 염려하고 그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신을 찾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생존 중심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인 6장 3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의식주 문제를 포함하는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생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생존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 굴려버려야 된다,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사역 자체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이름과 의를 드러내게 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곳이 나의 마지막 교회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6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티타임 할 때, 또 멤버십 훈련할 때, 또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뼈를 묻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이것이겠죠. 나는 참된 교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 그래서 천국 가는 환송식도 이 참된 교회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가 마지막 교회라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혹시 나의 종교적인 만족과 편함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것도 생존 중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요, 변화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평생 여기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냥 그게 거기가 너무 영광스럽고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변화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변화산같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야, 여기 참 좋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사명의 장소로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천국 환송을 받는 장소는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뵈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그때 주님 부르시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명에 관한 것도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 참된 교회에서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손이 지금 많이 필요한 길된 교회로 파송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늘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멀리 선교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정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분명한 사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인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평강은요,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길이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맡기는 것은 잠시 맡겼다가 다시 되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큰 돌을 나에게로부터 굴려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기고 굴려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이었죠. 그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내가 쥐고 가는 생존 중심의 삶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도 맡겨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사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 생명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과 작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온 순서와 다르게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살려달라고.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신하들은 다윗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옥체를 보존하소서 하면서 몸이 다 상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고 계속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일 만에 그 아기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신하들은요 누가 아기의 사망 소식을 왕에게 전할 것인가 서로 막 미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다윗은 신하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을 딱 알고 아기가 죽었구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놀랍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왕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를 하지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실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도 있죠.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병 낫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먼저 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시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참된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부분도 사명에 대한 부분도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에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잠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4주차 때 병원에 딱 갔는데 유산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최대한 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아내가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요.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내의 자궁문이 거의 열려서 아이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나와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입원하면서 막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요. 그리고 아기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곧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6개월이면 많이 컸는데요.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먼저 아내의 몸이 회복되는 일에 모두가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자녀를 또 가질 수 있을까? 그럴 때 3번째로 임신이 되었는데요. 유산의 위기가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산 방지 주사를 맞고 이 아내의 자궁이 너무 약해서 묶는 시술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일 외에는 집 앞에 마트도 가지 않고 또 서 있지도 않고 여왕님처럼 그냥 다 누워서 모든 것을 그냥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더래요. 왜냐하면 아기가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 아기가 태어났고 현재 13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13살, 11살, 9살 3명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요. 13살, 11살, 9살이라 이 아이들 한 명씩 이제 사춘기를 지나게 될 텐데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맡겨드림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와 우리 가족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는 평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는데요. 이 곡 가사에 막힌 담을 못 얻으셨네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관계 속에서의 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의 담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부분이든, 아니면 사명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 나와 우리 가족의 죽고 사는 문제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현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고 사는 모든 생존에 대한 부분, 이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법적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왜 맡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존에 대한 것이든 사명에 대한 것이든 또 우리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도를 주님 앞에 굴려드리며 이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립하며 개척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명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최선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놀랍고 커서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또 파송하고자 하는 그 사명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앞에 모든 놓여있는 우리 사역의 길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며 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그 풍성함이 그 평안함이 그 담대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에는
길덴교회 분립개척에 관한 임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공동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길덴교회 장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분립 파송을 받으실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방문하셔서 세워질 길덴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는데요. 타실 분들은 미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소그룹 모임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올해 마지막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년부 앤서 집회에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뉴욕 믿음으로 사는 교회 노진산 목사님이신데요. 잠시 영상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참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청년들, 주 안에서 정말 반갑고 따뜻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곧 함께 할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아주 익사이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주제가 Standing Firm 있잖아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어떻게 스탠딩 firm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친절로 우리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반가운 얼굴로 다 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 찬양 기도회는 청장년이 함께하는 연합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 친교실에서 김장 봉사팀에서 주관하는 김치 레시피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끝날 때에 김치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회비는 없습니다. 남성분들도 환영합니다. 서둘러서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23일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된교회에서는 매년 이어져 오는 추수감사주일 전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쌀이나 과일을 가지고 오시면 예배 전에 이 강단 앞에 아름답게 봉헌이 되어지고요. 또한 예배 후에는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로비에 비치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작성하시고 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담아오시면 다음 주일 예배 때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편지 쓰기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사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도 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또 영원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